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물어보나 마나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그 믿음대로 나아가 장애물을 돌파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위기를 이겨내고 그것을 기회로 바꾸며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기적을 지금도 만들어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바빴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에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에게 원망하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좀 당당하게 외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은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팩트를 얘기해 주면 마음은 좀 쫄아붙을 수 있는데 모세처럼 그냥 당당하게 외치세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보라! 당당하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이 모세는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모세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를 만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먼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만 하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또 뭘 하라고 그러시죠?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부르짖고 있기만 하느냐? 부르짖었으면 앞으로 나아가라. 홍해를 향해서 손을 들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그리고 그 마른 땅을 건너 가라. 여러분 앞에 홍해 같은 장애물이 있을 때요,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문제는 해결하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모세에게 기도한 대로 행동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걸어가면 마른 땅을 걷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좋아하세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한 후에 기도한 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했다고 우리의 의무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의무는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기도한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먼저 뭘로 나와요? 우리의 말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기도한 다음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를 만나셨나요? 기도하세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도했으면 그대로 된다 믿고 말과 마음과 행동이 그 기도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 몫이죠.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위기, 이거 어떻게 극복해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공격을 받는 그것을 지금으로 치면 전투기가 폭격을 하는데 막대기로 막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돕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그 홍해 앞에서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하게 구하죠. 홍해 바다가 자신들의 매장지가 될 것이라고 낙담하는 믿음 없는 이들의 예상이 빗나가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 홍해 앞바다에 나타나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10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사람도 있었는데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철 흘러넘치던 바다가 두 쪽으로 쫙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나타나고 그 백성들이 원망을 했거나 원망을 하지 않았거나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그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라는 거예요. 불가능으로 보이던 환경이 가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뿐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던 이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고 갈라졌던 물이 다시 합쳐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던 환경이 도리어 이스라엘의 대적을 위협하게 만들어 버리셔요. 믿음의 백성이 기도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위기를 벗어나며 어떻게 그것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비결이 뭡니까?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개인의 안녕을 위해서, 공동체의 평화를 위하여, 특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믿음의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 앞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응답의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한 후에 믿음의 행동을 한다. 제가 설교에서 지금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한 다음에 믿음의 행동을 한다. 우리가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겠어요? 내게 주어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믿음의 간구와 믿음의 행동, 이것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가정, 교회, 더 나아가선 이 나라를 번영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요, 팡세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해 두었어요. 위대한 인간도 비천한 인간도 같은 사고, 같은 불만, 같은 욕망을 품는 환경을 만난다. 다만 비천한 인간은 주변에서 원망할 뿐이고 위대한 인간은 그 중심에서 모든 장애를 견디고 결단코 이겨낸다. 우리에게 닥친 위기는 주머니가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빈 주머니 보고 원망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 시간에 한마디라도 더 믿음의 기도로 채우는 거예요.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위기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고백했던 말이죠. 이거 여러분의 고백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보세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것 때문에 고민하고 답답해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아도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이 먼저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그 부족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열정이에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내 옆에 있다라고 믿고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 열정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의 위기를 만날 수 있죠. 그때 그거 어떻게 해결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첫걸음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거야.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해 끈을 붙잡고 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개인이나 교회나 영적으로 위기 아닙니까? 영적 위기는요, 우리의 모든 부분의 위기를 가져와요. 개인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가 되고 교회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막 지금 헤매고 있는 것 같죠? 이거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은 성도가,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영적 지형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거룩하게 변화되는 사역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면 국가의 번영은요, 자연스럽게 따라가요. 그게 세계 역사라니까요. 나라가 왜 이래 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행동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와 교회가 깨어있으면 거기서 흘러나는 생수가요, 사회 곳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설교자가 없거나 신앙 서적이 부족하거나 무슨 교리가 빈약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한국교회처럼 설교자 많은 나라도 없고 한국교회처럼 신앙 서적이 이렇게 쏟아져 온 나라도 없고요. 한국교회처럼 이 교리가 성경적으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 나라도 몇 나라 없습니다. 차고 넘쳐요. 우리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사는 듯합니다. 그런데 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않나요? 정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열정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영적 위기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구하는 것인데, 오늘 이곳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들었으니 하나님,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땅의 교회들과 무엇보다 이 민족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갈 때 가정은 치료될 것이고 교회가 거룩해지고 국가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남 탓할 거 없죠. 어떤 목사님 때문에 그래, 어떤 성도들 때문에 그래, 어떤 교회 때문에 그래, 얘기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면 돼요. 내가 먼저 영적으로 각성하고 기도하면 내게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그리고 그 공동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그 공동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는 홍해를 가르는 사건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깨닫게 합니다. 비록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누군가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 기도로 인하여 환경과 상황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얼마는 홍해와 애굽 군대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죠. 근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들 중에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부르짖는 사람도 있는데 기적을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원리를요,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후 3일 만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출애굽하고 3일이 지나서 수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물이 없었죠. 아무리 찾아도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다 샘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샘에 담겨져 있는 물이 얼마나 쓴지 마실 수가 없었어요. 약이 올랐겠죠. 실망이 되었을 거예요. 백성들이 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 원망할 때 단 한 사람, 기도의 자리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사실요, 화가 나기로 치면, 약이 오르기로 치면 모세가 더 많이 오르죠. 백성들보다 더 난감한 사람이 모세예요. 더 원망하고 싶어요. 하나님 뭐가 이러냐고, 나 이런 꼴 보게 하려고 나한테 이런 말씀 주시고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냐고 원망할 만하죠. 근데 그 모세가 원망의 상황에서 같이 원망하다가 망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로 갑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그 마실 수 없었던 쓴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뀝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일어난 일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홍해에서 일어났던 일과 마라의 쓴물에서 일어났던 일을 한번 곰곰이 보세요. 백성들이 때로 모여서 원망할 때 뭔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있을 때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원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가서 부르짖으면 그게 누구건 간에, 그게 몇 명이건 간에 원망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기도의 자리로 가는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킨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 아니에요? 뭘 보여주실지 모르지만 합당한 것을 보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것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문제적 삶을 바꾸는 비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의 결말이 뭡니까? 멸망입니다. 원망 이꼴 멸망이에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로 나가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재촉됩니다. 하나님 막 순서를 바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 얼마나 좋아요. 진짜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 아멘 하죠. 신앙이 좋은 분들 다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딸딸 암송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그 앞에 33장 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아직 감옥에 갇혀 있어요. 절망스러워요. 이 위대한 말씀을 받은 상황이 어디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원망할 일을 만나도,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는데 잘 들어라.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상황을 바꿀 것이다. 크고 비밀한 것까지 너에게 보일 것이다. 주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아서 무슨 원망할 일을 만나도 말씀대로 대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부르짖기만 하면 응답하신다.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신다. 언제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내가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물음표가 달렸을 때 그때가 진짜 중요해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홍해 앞에 있어도, 마라의 쓴물을 만나도,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해결책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해결책이 감춰져서 보이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원망의 자리에서는요, 이 비밀을 푸는 지도가 보이지가 않아요. 원망하고 있어봐야 쓴맛만 더해질 뿐입니다. 근데 부르짖는 자리로 가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여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사람의 그 원망이 아무리 커도 거기에는 귀 기울이지 않아요. 원망하는 사람이 아무리 동작을 크게 해도 거기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비록 위기를 만났을지라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하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믿음의 언어, 믿음의 생각,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작게는 가정이겠지요. 또 교회 안에서, 또 이 나라를 생각할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거기 반드시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없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 이꼴 멸망해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영향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면 위기는 극복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원리라니까요. 여러분이 하실 일은요, 원망할 만한 상황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말과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위기, 우리의 범사의 위기, 무엇이든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형통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2차 대전의 전쟁 영웅이며 미국의 대통령을 4번이나 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국가와 인류가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늘 지혜를 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40세 나이에 급성 소아마비에 걸려서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었을 때도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자기 자신의 위기를 극복해냈어요. 실업률이 25%를 넘었을 때 1933년 경제 대공황, 미국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2차 대전의 위기를 만났을 때요, 인류에게 승리를 안겨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2차 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작전이 있죠.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던 날 루즈벨트 대통령이 17시간을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눈앞에 홍해가 있건 뒷조는 애굽의 군대가 있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위기는 극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 큰 문제가 없겠구나. 우리 성도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다 원망해도 내가 원망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가서 부르짖으면 우리는 문제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같이 원망 안 하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한다면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를 만나도 위기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본 기회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눈앞의 위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극복하게 하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고 큰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인생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며 믿음의 부모의 등을 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